지난 주일에 강구한 것처럼 오늘 설교는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인지, 왜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역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 국가와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고용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줄 알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용어에 주목하여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자는 것은 도리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반대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결국에는 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범위를 20개 이상으로 열고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가지 용어 항목입니다. 그것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성과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으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단어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첫째,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리 없는 성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성 외에,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생물학적 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제3의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남녀 두 성별에 대한 인식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애, 즉 성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동성애, 성이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 양성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자성애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는 것 등, 이것 등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가리켜서 성적 지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적 지향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잘못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천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3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대법원에서도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3번째,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신체 구조상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상관없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하원의 청문회에서 이제 그 미국 하원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리더에게 교수라고 직함을 달고 왔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성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여성이란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탕에 남자가 들어갑니다. 말립니다. 당신 남자 왜 들어오느냐? 아니 나는 여성인데, 나는 성적 지향을 쓴 여성인데 말립니까?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리게 되면은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체포하는 거예요. 이게 성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여성으로 인식된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서 성범죄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증가할 것은 불볼듯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한 번도 합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일부 여성 운동가들과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이상한 개념을 끌고 들어와서 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고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을 이렇게 정의하자고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잖아요.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공채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해놓고 너희는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에 대한 개념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국민들의 성에 대한 의식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말합니다. 젠더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는 섹스와 구별하여서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을 가리킬 때 젠더라고 말합니다. 즉 섹스는 남녀를 떠오르게 하는 용어이므로 사회적인 성과 문화적인 성을 뜻하는 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사람들, 즉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성적 취향을 모두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성애든 양성애든 소아성애든 그 다음에 다자성애든 심지어는 수간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발사하는 바로 이 성평등이란 말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이렇게 젠더 이데올로기는 기존의 남성 여성으로 구분된 정통적인 성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성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자녀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차별금지법이 먼저 통과된 영국에서 유치원 때부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니야. 성관계라고는 여러 가지가 있어라고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도록 되어 있고 이걸 반대하게 되면은 바로 처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는 유치원은 폐쇄시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교사는 추방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그릇된 성의식을 확산시켜서 사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법의 제정을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결국은 우리 사회의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길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수자를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평등을 이유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까지 법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을 등에 업고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해지겠습니까? 동성애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입니다. 변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타락성이 크게 닿을 때 나타나는 세계말 징조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시와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동성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동성애 천국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에이즈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이즈의 대부분은 물론 이제 수요를 잘못해서 에이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에이즈는 남자들의 학문 선교를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나는 것은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등등 각종 자유를 통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됩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포스터나 홍보 책자 등을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은 매스컴에 동성애 광고는 허용이 되지만 반동성애 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수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동성애는 소수이기 때문에 광고해도 되지만 동성애 반대하고 하는 것은 다수가 반대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먼저 통과된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대해서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거짓 종교와 해로운 타 문화가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슬람교 들어오는 걸 반대해도 안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다방면에서 사회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고용 형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별적, 포괄적이 아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20개 이상이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동성 결혼에 대해 비판적인 공직자, 기업, 교사, 종교기반 학교, 학생, 종교인들이 제재를 받거나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별금지법을 일찍 통과시킨 영국의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은 2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있으며 직접 자기가 성을 선택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권장 교육을 거부한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 5살짜리 아동에게 교내 감금이라고 하는 체벌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부모 1, 부모 2로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들의 인권 보호라는 이유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이들에게 낙태 권장 교육과 동성애 장려 교육을 하고 있으며 부모가 이를 반대하면 양육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또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일에 강단을 살 때 각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후에 일어난 실제 사례들인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내 한 미용학원 원장이 트랜스젠더,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전환했던 수강생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여성들의 민원을 이용하여서 다른 층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권하였는데
그러자 해당 트랜스젠더는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것을 차별행위로 판단하여서 70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에 있는 한 지방법원에서는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여성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하기 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란되고 있는데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통과되기도 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판결들을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분명히 더 강력하고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성적 자유, 성적 지향성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건강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부 보수파의 이슈나 정치 종교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 안녕과 미래, 내일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히 여성과 아동을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탈의실에 갔는데 남성이 들어와가지고 나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같이 탈의실을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여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잘 아시죠? 권투기구 종목에서 누가 보더라도 남성이 분명한 사람 두 사람이 내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투 시합에 참가해가지고 금메달 2개를 따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남성인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니까 그걸 여성이라고 권투시합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가 되겠어요? 일방적으로 여성들이 두드려 맞고 겨울성을 당하고 그들은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주장했다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금메달을 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이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처음에는 국민 10명 중에 4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니까 10명 중에서 6명이 안 되겠구나 하고 반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70%가 법 지정에 반대한 반면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7%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한다고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육교단은 동성애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결의하면서 11가지 반대 이유를 밝혔는데 이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해 가시는데 이것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간의 성행위를 명확하게 정죄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갔다 로마서도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에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고 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벌을 주고 있습니다.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정 체계와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넷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같은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제한하고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의견은 금지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의견만 허용이 됩니다. 다섯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가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강제로 교육받게 됨으로써 어린이의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사회를 통해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아동들의 동성애자 비율과 성전환 비율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과 기독교 이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단당하게 됩니다. 비윤리적인 성의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 종교를 사이비 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반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이 차별금지법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가 되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기에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기 위한 몸부림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고록한 전쟁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일이며 사회와 가정과 특히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는 10월 27일에 200만 성도 연합예배와 큰 기도를 통해서 이 악법을 막으려고 그렇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두 개의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성도 연합예배 및 큰 기도의 홍보 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직접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경험한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의 간증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최병락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속한 남침례교단은 물론 동성애 합법화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교단들을 통해서 작은 바늘구멍 같은 법안 하나가 나중에 어떤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다가오는지를 보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저희 자녀들은 차별금지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초등학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텍사스에서조차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에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소수 약자 보호법 때문에. 그러나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없고 이슬람의 코란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약자 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 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는데 이슬람을 종교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종교 장소, 기도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키웠던 부모로서도 처음에는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일어나는 많은 역차별들을 통해서 또 심각한 이 부분을 직접 경험한 터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등불로 세워준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저 우리가 역차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시대 앞에 역사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사람 앞에도 보여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러한 행사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선진국들의 차례로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포로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마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200만 성도가 마지막 포로가 되어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악법을, 사탄의 활동을, 괴계를 막아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걸 통하여서 다른 선진들 국가들도 다시 그 법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